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주 하나님 넓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다. 나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내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나이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나이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들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도 순간에 닥친 아픔과 고통에 산산이 부서지고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잊어버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교만을,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기도자를 세우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섭리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교회는 기도로 뜨거워지며 부흥을 꿈꾸며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자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때로는 선포하는 자녀들로 삼으시고 그 귀한 경험들을 은혜로 주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교사로 선교 사역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선히 여기시며 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아픔 속에 있는 주의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가 선교사님으로 불려야지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조롱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의 은사를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을, 섭리를 발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68페이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도 그 가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찬양에 집중하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수 지휘자님이 뭔가 맡으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데 본인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혜수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 김혜수 집사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행동을 하셨을까? 이거를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내가 듣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야,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성품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성품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원칙들을 통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이 영광과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다짐을 합니다. 어제도 90 넘으신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병문안을 갔습니다. 말을 못하실 정도로 안 좋으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 들리지 않는 귀에다 대고 집사님 최 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소통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살짝 눈 떴다가 고개만 끄덕일 정도가 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들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각이 있는 동안에, 생각이 있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목사님이 찾아오면 목사님 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에게 그런 대답 들려주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가를,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소망을 가지고 약속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집중할 것인가, 하늘나라에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신분.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지 같은 존재였다가 왕의 자녀, 왕자로 갑자기 입양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자가 갑자기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몸에 배었던 그 거지의 습성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떠가지고 왕실에서 그 좋은 화려한 곳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시중을 하더라도 죄의 습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거지의 습성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완전을 향해서 가는 과정, 영광스러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도록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가는데 우리의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속상함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 불완전한 속에서 완전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누룩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누룩 없는 사람으로의 일대 전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룩 없는 사람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4장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한 상태입니다. 오늘 읽었던 5장 6절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자랑하는 자 된 것이라고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해야죠. 우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며 이미 자랑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은 앞에서 근친상간한 자를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근친상간의 문제를 죄를 지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까? 교회가 교만에 빠져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기보다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주고 있는 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 앞부분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출교를 명령한 것은 교회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전체에다 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룩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죄의 전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죄의 전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잘 아시죠? 저도 예전에 빵 좀 만들어 봤는데 밀가루 반죽을 하고 나서 요즘 말로는 이스트라고 하고요, 효모, 누룩이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죠. 그거를 밀가루 반죽에 넣고 반죽을 하면
그리고 한쪽에다 내놓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밀가루 반죽 온 덩어리를 부풀리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그 죄를 꽁꽁 묶어 놓더라도 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하면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자.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중생한 자로 바꾸시는 겁니다. 변화된 자로 바꾸시는 겁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사람은 왕의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왕자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왕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 또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된 우리는 거룩을 향해 가야 합니다.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아직도 완성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실족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를 내어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우리가 신자된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죄라는 것에 빠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직도 죄 속에 있구나, 아직도 이것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자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중한 자기 꾸중이 있어야 합니다. 야, 너는 믿는 사람이 왜 그러니? 이런 자책과 자기 꾸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야, 나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마음이나 자기의 죄 지은 거로 인해서 절망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 자기에 대한 자책감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꾸짖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절망하는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매일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매일 죄 짓는 것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로 줄여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것에 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나아져야지 하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자기네들의 신앙의 그 깊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깊이 신앙의 수준을
은사와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의 신앙의 깊이를 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정도 내가 뭐 괜찮아, 봐줘도 돼,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금 당장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거룩의 문제인 겁니다. 거룩의 문제.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신령한 체험들, 자기들이 받은 신령한 은사들, 신앙의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자랑할 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꺼내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자랑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신앙생활하는가?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가? 왜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하고, 왜 무교봉을 먹어야 하고,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의 그 부패한 모습, 죄 아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 신앙을 점검할 때에 죄로부터 너희를 점검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지을 때 마땅히 슬퍼하며 회개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랑만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상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나라는 이 문제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지금 만족한가, 이런 문제로 지금 점점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가 더 잘 살아야 하고, 신앙은 내가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누가 더 기쁜가, 누가 더 능력 있는가, 누가 더 만족한가 라는 것으로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누가 더 성결하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지은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변명하려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한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죄를 씻고 더 거룩해질 것인가? 나는 왜 신앙적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로 인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을 보면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교회 교인들에게도 동시에 꾸중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받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음행을 왜 물리치지 않느냐? 지금 공동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공동 책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의와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점검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행위에 관한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좀 더 넓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준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된 자가 그의 신자된 감사와 자랑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자유를 얻은 것, 거룩을 선택한 것, 의와 거룩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라면 십자가가 목표하고 있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부른 그 길로의 완성, 그 길로 진전된 것의 열매들이야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신자된 감사 속에 당연히 묻어 나와야 할 증거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신자된 것을 증거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은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신령한 체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물론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의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고 신자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옥 갈 죄인의 신분으로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신분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신음하며 죄밖에 질 수 없었던 그 자리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의에게 나를 바칠 수 있는 그 선택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이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만이 세상 속에서 소금일 수 있으며 우리만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만이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만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와 거룩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한 신자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뒤를 쫓는 신자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국은 감사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잘 못 살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없이 불평, 불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이 싫고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싫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아직도 악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않고 십자가 뒤도 쫓지 않으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신자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누룩 없는 삶, 거룩한 삶, 의와 거룩을 향해서 믿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야지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누룩 없는 존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드라마 내용입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라소니, 그리고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 그들의 대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라소니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정재는 중형을 받든가 아니면 감형되든가 하는 상황 속에서 시라소니의 그 말을 들어보시고 이정재의 표정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정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영향력을 끼치던 누룩 있는 삶에서부터 변화되어 거룩의 삶, 의의 삶을 쫓아가는 누룩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런 삶에는 새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기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무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 홀로 일어나지 못할 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마음과 뜻과 정성도 함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분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좋은 누룩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못된 버릇이나 습관이나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실망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나사로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듯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못된 인간의 성품도 다 주님 제거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육체에 붙어있는 못된 질병의 상처들도 다 떼버리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근절 골수 안과 밖에 붙어있는 모든 병균 병마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생기듯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여 신자의 참 변화된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넉넉한 축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씌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유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전도하여 생명 살리자, 전도하여 생명 살리자, 전도하여 생명 살리자, 전도하여 생명 살리자. 아멘. 지금 의정부시 성시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26 의정부 빌그램 전도 대회를 개최하게 하셨습니다. 10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그동안 개최된 적이 없었는데 47만 정도 되는 우리 의정부시가
성경 표현으로 하면 나사렛과 같은 이 의정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의정부에 7천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7,000명 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명이 작정했는지가 본부에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꼭 작정해 주시고 의정부시에 7천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모입니다. 재직에는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재직이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 또한 모든 재직이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기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 신광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전도회가 목요일 교회 앞마당에서 먼저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소망 5구역, 6구역입니다. 제자훈련 2단계가 오늘부터 오후 3시 예배 후에 시작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가 오늘 오후 4시 40분에 모입니다. 예배 후 3층에서 2부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 3층에서 2부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부터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이 강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물질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또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진맥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딱 맥을 짚어보면 혈자리가 막혀있는 그런 모습, 그 혈만 뚫으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막힌 것이 뚫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해야 하시는 분, 여러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제가 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녀가시면 됩니다. 5분 기도하셔도 되고 10분 기도하셔도 되고, 청년들도 직장 끝나고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학생들도 공부 끝나고 학원 가다가 중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광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마지막 말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는 계속 강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하나님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사람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병든 육신이 변화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달려가므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변화받은 내 모습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었던 몸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들이 돼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선전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가 이와 같은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출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격려하고 계획한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